우리가 지난 1장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황폐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황폐한 황폐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시겠다?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겠다. 그죠? 기억나세요? 무성한 가지. 요게 음매화라 그랬어요. 그죠? 음매화. 예, 음매화. 그래서 이 음매화가 언제 쓰이는 나뭇가지라고 했죠? 초막절에. 예, 초막절에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4가지 식물을 들고 다니는데 그것 중에 하나 무성한 가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울 때에 제가 기도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기도의 영. 그래서 천사들과 동역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름 부음의 단계, 기름 부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이제 성령님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동역할 때에 단계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리고 기름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걷게 돼요. 임재. 그러니까 기름 부음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레벨이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예. 기름 부음은 일회성의 사역일 수도 있지만 임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해서 동역해서 걸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영광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서 현현하심,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특별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영광의. 그래서 영광은 어떤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의 영역. 이 영광의 영역을 대표하는 가장 성경적인 구절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덮여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그럼 이 영광 안에서 구름 기둥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이제 놀라운 사건들이 뭐냐면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들이 어떻게 된다? 내추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된다. 자연적인 상태. 예. 오늘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게 영광의 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영광의 영 안에서 계속 걷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들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삶의 저녁에 일어날 수도 있고 훈련에 따라서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혹은 기도 생활하시거나 영성 훈련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천사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성경에 이제 한 집사님이 찾아보셨대요. 근데 200번이 넘게 나오고 270 몇 번이요? 6번? 276번 나온대요. 예. 276번. 예. 집사님 찾으셨나? 아, 잘하셨어요. 예. 예. 난 검색해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276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삶에는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역하고 훈련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내 삶에 기록되어지는 것. 예.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말씀을 참 많이 가르치지만 원래 저희 교회가 성령 사역으로 흥하였던 교회잖아요, 그렇죠? 성령 사역으로, 예. 성령님의 임재와 초청하심과 사역과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었는데, 그러면서 무분별한 은사주의가 무분별하지 않고 질서 있는 은사주의로 정렬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예.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혼란스러운 성령 사역의 시즌들을 지나갔었어요.
예. 저희 교회도 제가 성령 사역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풀어낼 때에 무분별하지는 않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무엇이든 웰컴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에 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웰컴하자. 예.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엔타임이 연결되니까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면은 흔히 이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뭐 신사도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신사도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사실 정의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신사도 교회는 이제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좀 애매해요. 예.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이단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시작점을 피터 드러커 박사가 정의할 때에 그 첫 번째로 예로 들었던 인물이 조윤기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 그 킹교회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그다음 김홍도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예.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콜롬비아에 있는 세자르 목사님, 예, 이런 분들, 로렌스 콩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처치는 10,000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교회가 메가처치예요. 근데 초특급 메가처치, 뭐 10만 명, 2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만 명, 세자르 목사님 교회가 거기도 40만 명. 예. 그다음에 그 FCBC 교회도 뭐 10만 명 넘어가고. 이게 한 교회 성도 수가 그냥 그 초특급 울트라로 이렇게 메가처치로 되는 거. 예. 이게 근데 교회 역사상 전후무후한 일이에요. 예, 전후무후한 일.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성장의 대가니까 이런 걸 연구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에게 뭔가 독특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그거를 쫙 모아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과 은사와 기적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도들이다. 새로운 사도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게 신사도주의가 아니라 사실 교회예요. 신사도 교회가 오고 있다, 이런 책을 쓰시면서 주로 소개했던 게 그 남미나 아시아 쪽에 있는 이 미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미국에서는 10,000명만 넘어가도 큰 교회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쪽에 가면은 뭐 이게 너무 큰 교회들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교회들을 설명할 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되게 안타깝게 교회주의에서 은사주의로 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운동이 되느냐, 은사 현상주의, 이렇게 은사주의로 가느냐, 이 두 개로 교회 성장과 선교라고 합시다. 선교적 교회. 이거 왜 배우는지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이제 쓰세요. 선교적 교회와 은사주의로 갈려요. 이게 갈려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세희 형제 할렐루야. 우리 이제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다. 예. 수술하고 왔어요. 예, 수술하고 왔는데 수술 잘 됐죠? 네, 잘 됐습니다. 예, 살이 잘 아물었어. 할렐루야. 네. 작은 교회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죠? 예, 큰 교회 되면 이런 것도 못해요. 예, 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그 은사와 그 교회 성장과 여러 가지 부의 이동, 이런 모든 것들을 뭘 위해 썼냐면 선교 중심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도적인 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실제로 아직도 신사도주의 안에 굉장히 건강한 모델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여전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은사주의로 너무 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현상주의로. 은사주의와 현상주의. 예. 이게 현상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 버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사가 더 위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흔히 말하는 분별하거나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회방인지를 우리가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뭐만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이러면 다 성령의 은사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예.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하울란 세더 처치는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이 개발되어져서 그것이 사역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평신도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예. 뭐 능력 행함은 능력 행함으로,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침으로, 섬기는 섬김으로, 긍휼은 긍휼, 믿음은 믿음, 사랑은 사랑, 치유, 예언, 축사, 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근데 은사주의가 흘러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성경에 성령님을 가두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해 보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성경책에 가두지 마라. 있어 보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분별한 은사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염려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66권 성경을 주셨어요. 예. 동의하시죠? 예. 그럼 이 66권 이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성령 하나님은 이 66권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메노라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막을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죠? 성령님의 제1되는 사역은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제1되는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조명하여서 주님의 레마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로고스의 말씀 안에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를 읽을 때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지만은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표현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할 때 설교자 기본적으로 끝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추임새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것이라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시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조용하시고 예. 그래야 내가 또 한 번 더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선명한 고백의 선포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신사도 운동, 성령사역이 성교적인 미셔널 처치의 흐름 안에서 벗어나서 무분별한 은사주의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너는 특별히 더 예언하도록 노력하라. 예. 오늘 토라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감각적으로 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하거나 올 때 성령님이 터치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과 터치와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오늘 천사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천사들의 동역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임계점과 한계를 돌파할 때에 오늘 천사들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한다든지 말씀의 임계점을 돌파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에게 지식이 필요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성경을 막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도저히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머리를 때리지 마세요. 머리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때 필요한 것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운반하는 그 기름 부음을 천사를 통해서 운반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께 동역하여 나가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많은 영역에서, 특별히 뭐 재정의 영역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사실 제가 그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제게 일어났던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동일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꽤 많은 분들이 재정의 영역에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어떤 임파테이션적인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받고 뭐 저절로 빚이 갚아진다든지, 예. 어떤 집회를 참여하면 말미암아 뭐 빚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돌파가 된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쓰면서 많이 강조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재물을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내가 부욕해,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가 이동될 수 있는 원리를 주신 거죠. 예. 기도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무분별한 은사주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추구되고 있어요. 예배 때 보석이 떨어질 수 있죠. 금가루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서 예배당에서 보석 떨어지고 주워가지고 채무를 돌파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부어지는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들을 유대인들은 그 유대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눈 뜨고 일어날 때 갑자기 달러가 수북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혹은 내게 주어진 이 재정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죠. 네.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들이에요. 특별히 어떠한 영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가난과 자원하는 가난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이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가나안의 소출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지만 5782년 이 안식년 해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채무를 반드시 탕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 해에는 채무를 남기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예, 말씀에서. 그게 쉐밋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1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기대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있던 크고 작은 어떤 부채들을 계속해서 탕감해 가고 있어요. 예, 제 예상으로는 쉐미타의 장막절 이전에 교회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빚더미 앉을 교회는 아니지만 큰 돈은 아니죠. 땅 사다 사면서 대출받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완전히 탕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언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흐를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채무가 끊어지고 체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영의 도움, 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중보하는 천사들. 스가랴서에 보면 지금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늘 2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천사가 천사에게 스가랴에게 임해야 될 계시를 운반하는. 예.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2장에서 보면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제가 세 번째 본문에 보면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시작.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준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천사가 가져와서 그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넘겨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천사들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쥐가 받았으면 쥐가 가서 주면 되잖아. 그치? 안 그래요? 아니 말하는 천사에게 굳이 말해서 다른 천사가 가가지고 맞이해가지고 그 말씀을 넘겨받아가지고 또 스가랴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그냥 뭐 내가 내 식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스가랴에게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지식을 깨닫게 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이 더 깨달아지기 위해서 천사의 동역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지금 스가랴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계속 환상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천사에게로 옮겨주는 천사가 있고, 또 이 받아가지고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천사가 있고, 스가랴가 선포할 때에 그 일을 또 행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달려가는 천사가 있고, 자기의 뭐가 있어요? 파트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요 시스템적인 질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가 질서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스템을 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이 더 잘 흐르게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 질서라고 하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감당하자는 거죠.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 돼요. 예.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그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해서 많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해드려요. 예.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한 1년에 20교회 이상이 와서 탐방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슈퍼맨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꼭 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다 해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도 하고요, 목사님이 청소도 하고요, 목사님이 밥도 하고요, 목사님이 주부도 만들고요, 목사님이 성경도 가르치고요,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요, 목사님이 심지어 반주도 하고요, 목사님이 신방도 가고요, 목사님이 뭐 페인트 칠도 하고요, 목사님이 다 해요. 예. 심지어 목사님이 돈 없으면 돈도 벌어 와야 돼요. 그죠? 교회가 돈 필요하면 목사님이 일해서 돈 벌어 와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이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이 해야 될 훈련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것. 예.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해요. 예. 제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목양을 해나가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꽤 많은 걸 사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육신적으로 힘든 일을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가르치고 디렉팅하고 코칭하고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걔네가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농구 감독은 농구 안 해요. 못해서 안 할까요? 갑자기 너무 감독이 답답하니까 너 나와! 뒤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있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면 리더의 역할이 있고, 봉사와 헌신과 예배자와 기도자와 중보자와 수많은 자기의 부르심들이 있어요. 예. 그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가 점점 조직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떤 권력이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에요. 예,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천사들의 사역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아니, 말하는 천사 가서 받아올 수도 있는 건데, 운반하는 천사 따로 있고, 말하는 천사 따로 있고, 일하는 천사 따로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스가랴에게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나 한명진 목사에게 토라는 이런 거면서 막 가르치는 천사가 있을 거고, 깨닫게 하는 천사가 있을 거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 떠오르게 하는, 보여주는 그런 천사가 있을 거고, 또 그걸 받아오는 천사가 있을 거고.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자가 편지하라,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거든요. 7교회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편지하라, 요한이 편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를 전달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풀어지고 있는 말씀들, 깨달음들이 오늘 제가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주는 천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천사들의 사역이 바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스가랴 2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오늘 스가랴 2장에는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 두 번째 환상이 되어 있는 것이 1장 18절에서 21절, 예,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읽어볼까요? 본문 나옵니까? 내가 고개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시작.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4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요. 그죠? 자, 여기서 4뿔,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나왔고, 다니엘서 공부할 때 다 나왔어요. 뿔. 다니엘서에서 뿔 하면 뭐였어요? 그렇죠. 까먹었죠. 그죠? 예. 제국이었잖아요. 예, 그죠? 권세, 힘, 능력이 있는 마지막 때에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뿔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뿔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4뿔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첫 번째 뿔은 뭐겠어요? 바벨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고도 하죠. 페르시아. 세 번째가 헬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로마가 되겠죠. 그죠? 예. 요게 4뿔이에요. 4뿔. 예. 지금 요 뿔은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니엘이 본 뿔과 동일한 뿔들입니다. 그래서 이 뿔들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고 멸망시켰던 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환상에서 또 4명의 대장장이가 보였어요. 이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 땅을 뿔로, 예, 그렇죠. 이들은 뭐예요?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켰고 페르시아가 다스렸고 헬라가 다스렸고 로마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요 4뿔을요 하나님이 꺾으려고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4명의 대장장인데,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요 바벨론을 꺾으려고 보낸 첫 번째 대장장이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얘가 첫 번째 대장장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꺾기 위해서 보낸 두 번째 대장장이가 누구예요? 헬라예요. 그죠? 그리고 헬라를 꺾기 위해서 보낸 세 번째 대장장이가 누구예요? 로마예요. 그럼 로마를 꺾기 위해서 보낸 네 번째 대장장이가 누구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계시록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로마 다음에 올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 그래서 스가랴 2장은 지금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은요, 다 결국엔 어느 시대의 예루살렘이냐면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스가랴서 2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 2장은 지금 스가랴가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안 맞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천천히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가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제로 스가랴가 사역하고 그 스가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그럼 이게 여러분 실패한 일이 아니라 다른 시대에 일어나는, 왜냐하면은 스가랴 때의 이스라엘은 이때 세워지는 수르바벨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 안에서 일어날 회복될 성전의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 예. 그러니까 스가랴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일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라 그러죠. 우린 그걸 예표.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보여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올 주님의 나라를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치기 좀 그렇거든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좀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예, 계시록 22장, 예, 22장의 때를 말하는 거고, 오늘 이 천년왕국의 때는 뭐냐 19장에서 20장 이제 넘어가는 요 때거든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천년, 그리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예. 이거에 대한 타임라인은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심플하고도 선명한 이미지만 그려드릴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보면은 요 흐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이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환란이 있겠죠, 그죠? 대환란. 대환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환란 다음에 천년왕국,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 예. 그러면은 이 대환란과 천년왕국 요 시대 있죠. 요 두 시대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스가랴 2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 2장 보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여러분이 좀 성경 안에서 좀 설명해 봐야 될 게 뭐냐면 2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7절. 어서 너희는 2장 6절 7절. 어서 너희는 시작.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자, 보시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바벨론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예. 근데 이 도망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까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너는 그 천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예.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 성읍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커질 것이다. 예루살렘 자체가 확장이 될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측량줄을 들고 가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측량줄을 들고 가세요. 측량줄을 들고 갈 때는 뭘 말하냐면 재는 거예요. 예. 잰다는 것은 뭘 재냐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측량줄을 가져가시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강해지고 부흥하고 확장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재러 간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측량줄을 들고 하나님이 가셨거든요. 그걸 보고 천사들이 받아와가지고 스가랴에게 말하는 게 가서 빨리 전해주라고. 예루살렘의 부흥이 올 거라고. 예. 그 스가랴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스가랴는 이 말씀이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본인의 세대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특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예언을 보여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이 임할 것인데, 심판이 나온다는 얘기하거든요. 도망가라고. 아까 6절 7절에서 도망가라, 나가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시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왕국을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와서 부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우리가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예.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게 슬픈 역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절망과 같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도록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홀로코스트가 없었으면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유엔에서 표 던질 때 사람들이 왜 찬성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침묵했거든.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이 살려달라고 나라들마다 문 두드리는데 다 외면하면서 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외면했단 말이에요. 왜? 히틀러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온지 알 수 없지만은 유엔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흩어져서 사니까 이런 이제 불쌍한 일을 당했다. 나라를 찾아주자. 근데 그 나라에 대한 근거는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었다는 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나라를 주자. 투표했는데 과반수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어디냐? 홀로코스트 박물관. 예,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서 제가 꼭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참 저는 거기서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받아요. 저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환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많이 봐요. 예, 환란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갈 때마다 울었어요. 예. 근데 성도들한테 우는 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뒤로 숨어서 울고 막 천천히 뒤따라가면서 울고,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행 아닌 척하면서 오면서 울고 막. 항상 저는 강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돼요. 강한.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볼 때마다 어디서 항상 우냐면요, 그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사육하다시피 몰아놓은 마을에서 살게 만들잖아요. 하루에 빵 하나 주면서. 하루 세 끼의 유일한 음식이 빵 한 조각. 그런데 그 빵 한 조각을 아껴서 샤밧에 초를 밝히기 위해서 초를 사요. 안식일에 초 켜려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아니 그냥 먹지.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초청한다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사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지금도 상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울어요 또.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표현할 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리는 데만 너무 열중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그러면서 환난 때에 우리가 저거보다 덜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부흥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바벨론을 쳐요. 바벨론을 심판해요. 그 심판이 바벨론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부흥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넘쳐나게 되니까. 그 스가랴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막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스가랴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요,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을 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떠날 수 있는데도 바벨론에 남아요. 왜?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척박하거든요. 그 땅을 황폐하거든요. 거기 도시가 아니거든. 거기는 먹을 게 없거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칠 때에 그 자리에 있다가 같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후에 돌아오는 바벨론 그 포로들은요, 사실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지는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 2장 4절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건가? 땅에 떨어진 건가? 그게 아니라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딱 볼 때에 성경은 그 역사의 한 일부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차올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왕국,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거구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역사는 그 자체의 역사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서 창차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생명나무 두 그루가 그 강 좌우에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엄청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울란 세터 처치를 사용하셔서 그 창차올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왜 더 영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에 집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아둥바둥해야 될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11주만 좀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그 집에 가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우리 맨날 지지고 볶아야 될까? 근데 왜 우리 맨날 첫날 씨름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거예요. 황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성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황폐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고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죠. 더 많은 신실함으로서의 훈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쓰여져야 된다는 거. 그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메시아 왕국,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참 재밌는 도식이 있어요. 결국에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다스렸던 바벨론은 지금 있어요? 없죠.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지금 있나요? 없죠. 헬라가 지금 있나요? 없죠. 로마가 지금 있는, 로마가 안 되겠는데 이 로마는 지금 있는 로마 다른 로마잖아요. 로마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1절 교재 10페이지. 내가 너에게로 시작.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를 쫓아내고 너를 괴롭게 했던 수많은 나라들은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해요. 예. 그런 제국은 더 이상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대신 뭐 한다?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살려놓고 토라로 뭐예요?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은 결국에는 이 땅을 다스렸던 수많은 왕국들은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동안 우리가 대체 신앙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948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으려면 이 이스라엘이 다른 역할로 넘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이 이스라엘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로 대체했냐면은 교회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학을 뭐라 그럴까요? 처절하게 무너뜨리셨죠. 우리의 알량한 잔머리.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1900년 동안 잔머리 쓴 거예요. 성경을 한번 어떻게든 증거해 보겠다고? 야, 이 이스라엘 어디 있냐? 멸망 안 한다. 멸망했잖아. 사실 이게 교회야.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든 근데 사실 주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 안에서 멸망 없는 것처럼 보이도 내가 너를 다시 불러 모으겠고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나오겠냐. 근데 하루 만에 해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젠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했는데 1900년 동안 교회가 잔머리 쓴 거예요. 그 교회야. 야,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이지 뭐가 교회겠어.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성전 여기 있네. 예루살렘 여기 있네. 이게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이상하게 짬뽕되면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잔머리를 마치 징계하시면서 비웃기다 하시듯 보란 듯이 이스라엘을 하루 만에 해산시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구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 예언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아니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게 무천년주의예요. 예. 야, 그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왜? 말씀대로 세워졌는데? IBS 때요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IBS 가르칠 때 IBS에 보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왕국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까요? 코로나인데도 안 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뭐 다 망할 것 같지 막 그렇게 사람들 위협해놓고 막 뉴스 열면은 막 1년 전, 2년 전에 막 엄청 무서웠잖아요. 안 무서우셨어요? 난 엄청 무서웠는데 주가 팍팍 떨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반토막 나 있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러면서 막 카페를 우리 하울란 커피 2층에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터졌잖아요. 매장에 손님이 앉은 역사가 없었어요. 제가. 왜 3년이 지났는데 테이블이 깨끗할까요? 나 말고는 아무도 안 앉았어. 그런데도 망하지 않았잖아요. 건실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삼성은 이번에 반도체 1위 탈환했잖아요. 예, 빼앗겼다가 우리나라는 또다시 일본을 이미 제껴버리고 반도체 최강국의 나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예. 안 망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즌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 때에 이 세상 바벨론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이게 망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 시대 때요, 바벨론이 잡아먹힐 거라고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벨론인데? 아니, 페르시아 때 나는 관대하다. 얘가 페르시아잖아. 나는 관대하다. 그 관대한 사람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냐고. 헬라 때 알렉산더 그렇게 일찍 죽을 거 누가 생각을 했을게요? 아니, 그 강한 양반이 그 젊은 나이에 성공해가지고 대제국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일찍 그래 병 걸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망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로마까지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 메시아 왕국을 볼 때에 모든 세상의 왕국은 망하지만 마지막에 끝에 있는 네 번째 대전장이 딱 등장시키면서 주님이 다스릴 메시아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나리오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때의 엔타임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여러분이 환란에 들어가고 환란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여러분에게 패배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승리를 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망, 절망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다니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1년 전에 듣고 지켜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이 마무리가 되고, 세 번째 환상이 2장 1절에서 13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앞에 본문에 나온 겁니다. 측량줄을 잡으신 분이 계세요. 측량줄.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측량줄을 잡고 측량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장차 올 예루살렘의 번성을 확장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와서 스가랴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해주는 말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2장 4절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리. 저 젊은이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젊을 때 받은 거예요. 젊을 때. 이때 이제 학계는 나이가 좀 많은 선지자였고, 이 학계의 다음 세대로 세워진 게 스가랴거든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사역을 했지만 동시에 예언한 건 한 달인가밖에 안 돼요. 각자 하나님께서 딱 구별시키세요. 학계를 먼저 들어 쓰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스가랴인데, 스가랴에게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부쩍부쩍거릴 것이고 지금에 벌써 훨씬 더 큰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올 주님의 천년왕국의 때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예언적인 성취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스가랴 2장은 환란과 천년왕국을 모두 이걸 동시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와야만 예루살렘이 북적거려지는 게 아니라 요 가는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알리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리야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교회가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돕고 있죠. 사실 매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땅으로.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그 땅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점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취될까요? 천년왕국이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의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논리는 그거예요. 죄에서 자유 얻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근데 여기에 천년왕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천국 앞에 천년왕국이 와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년을 어디서 보내야 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토라가 없으면, 언약이 뭔지 모르면, 왜 에덴이 실패했는지를 모르면 이게 필요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바로 예수님 오셔서 바로 천국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땅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스가랴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다? 황폐해져 있다. 황폐해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모든 결국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는 뭐가 됩니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가 다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이 황폐해져 있다는 것에는 환경오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죠? 예. 성경이 분명히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사회에 물고기가 살아날 것이고 생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 사회는 무슨 뜻이에요? 죽은 물이잖아요. 근데 거기 생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 광야가 어떻게 된다? 초원이 될 것이다. 목초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땅이 그냥 비가 와서 잠시 잠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 목초원이 될 것이다. 예.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망가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토부한, 자, 하나님의 토부는 뭐라 그랬어요? 토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단어, 형상, 하나님 형상. 여러분 토부하면 형상 회복부터 생각해야 돼요. 아시죠? 예. 토부는 좋다, 선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좋고 선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완전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처음 하늘과 땅은 끝이 났고가 헬라어로 구문으로 보면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나가는 과정을 누가 하냐면 천년왕국에서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뭐예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광야 시대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광야는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죠? 근데 반드시 필요하죠. 왜? 여기서 이스라엘 다움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메시아 왕국의 시스템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에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하야하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통치 체계로 들어갈 텐데, 오늘 그것에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 그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순식간에 변화되고 순식간에 바뀌고 순식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되어져 가는 거고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에서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장차 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뉴 랜드, 새 에덴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쳐서 준비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신학적인 주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살 때에 그러면 영화로운 육신, 죽는 육신, 안 죽는 육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어떤 논란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둘째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그림부터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 안에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장차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완성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요, 여러분, 승리의 종말론이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이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왕노릇해서 이 땅의 모든 걸 점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거의 완성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킹덤 나우라고 하는 이 승리의 종말론이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신사도 운동 안에서는 이 승리의 종말론이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 사실 우리에게는 좀 불편함을 주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드는 영역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성경 그대로 보면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 예. 아니거든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예요.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훈련은 딱 하나예요. 환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환난을 그냥 통과하는 교회로는 안 돼요. 거쳐가는 교회로는 안 돼요. 환난을 이기는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풀어지는 7교회를 향한 예언을 보면, 오늘 주님은 7교회들에게 위로와 권면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끝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기는 것에 대한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교회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교회가 이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스가랴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과 계시록의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시대의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엔타임적으로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깊게 본 말씀이 결국엔 이 마지막 때의 환란에서 이기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돌아오고 있는 알리야 사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9장에서도 동일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 눈들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서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팬부를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보이시죠? 내 백성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아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확장되어져야 될 비전이 스가랴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을 두고 다 각자의 그 환경과 삶의 포지션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아놓고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놓고 보면. 근데 가축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의 이동과 그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가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는 늘 제 안에 소망이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부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안에 나눴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는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공산주의는 뭐냐, 이거를 목사님이 해! 이러면 공산주의. 그래서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목사님 은행으로 잠깐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뭐 이해되세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눠줄 때에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누가 눈치 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치껏 해가지고 멸망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삽비라 이름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삽비라. 경상도만 알아듣나? 삽비라. 세속적이다. 생각을 나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모두가 사실 나눠주는 삶을 모두에게 원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했던 뿐이.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사실은. 예. 교회 안에 가난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큰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아나니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막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막 존경해주고 막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도 대단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예. 근데 저는 이런 비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 그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내 몸처럼 살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거를 넘어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을 팔아서 교우를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째다카의 가장 높은 수준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 드러나면 꽝이거든요. 째다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제의 가장 낮은 단계는요, 서로 아는 거예요. 어머 김집사 고마워, 이런 거예요. 주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고. 근데 째다카의 가장 높은 사람은 받는 사람도 모르고 주는 사람도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 저것이 말이야, 내가 그때 힘들 때 도와줬는데 말이야, 이게 안 나오는 상태. 알 수가 없거든,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게 째다카의 가장 높은 상태. 오늘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구제의 가장 높은 단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무명으로 섬기고 무명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좋아요.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한 4년?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 전까지는 이제 교회 재정을 제가 이제 그 회계장부를 제가 집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성도들과 많이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차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구별이. 왜냐하면 내가 그걸 기록해서 도장 찍어서 서류를 만드니까. 차별을 안 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구별이 생기더라고요. 누구 집사님은 어느 정도 하네, 이 정도, 이런 구별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재정정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누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얼마 헌금하는지 그걸 관심 있어요. 제 관심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누구도 헌금하는 걸로 인해서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그래서 목사님보다 많이 하나,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부르심을 주시기라고 좀 믿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별도 안 생기고 차별도 안 생기고 상관없어지는 거야. 그냥 영혼 대 영혼으로, 그리고 한 공동체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교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하고 섬기고 안 섬기고 넘어서서, 지금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사실 높은 차원을 추구하면서 훈련하려고 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는 동네가 돼야 돼요.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는 뭔가 좀 안 먹히는 동네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어떤 느낌일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면 속이 시끄러우실까? 예수님도 속 시끄러워서 가슴을 치실까? 뭐 이런 것들. 농담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스리는 그 분위기는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고민해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사람적인 방법이 통했던 동네에서는 안 통하는 게 돼야 돼요. 여기서는 똑같이 통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문화, 엄청난 컬처 쇼크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집에서 내 발 닦아주던 종이 교회만 가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들어가면 주인님하고 엎드려가지고 발 닦아주던 그 종이 교회 갔는데, 같이 내가 전도에 교회 갔는데 종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리얼리티 브라더십이 있는 거야. 그게 통하는,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상과 신분과 철학과 신념과 계급 구조를 다 깨뜨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장소가 교회였거든요. 하울란 센터 처치가 그런 주님의 통치가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런 것들이 추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의 때에는 예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 그 왕국에서는 참 행복하겠죠. 거기서 행복하시면 돼요. 거기서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불의 성벽이 있대요. 이 불의 성벽은 뭘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이제 불성벽이 둘러싸는데, 오늘 이 본문, 성경 본문 자세히 보면요, 그거랑 비슷해요. 자, 한번 바깥으로는 시작.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요거 무슨 생각나세요? 광야의 불기둥과 지성소 딱 생각나죠, 그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그 안에 살면서, 성막에서 주님 어디에서 사셨다 그랬죠? 지성소, 언약궤, 그죠? 거기서부터 영광이 올라가서 구름과 불기둥이 되잖아요, 그죠? 그 그림 기억나세요? 이번 주에 보셨던 거 공부하시면서, 언약궤 공부하면서, 그죠? 예. 오늘 그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불성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 현현하심, 그리고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천년왕국이랑 뭐랑 연결돼 있다고? 광야랑 연결돼 있다고. 예언서에서 나오는 모든 이미지가 다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은 광야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통치. 심지어 무엇을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살죠. 사람이 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먹죠. 그게 실제적으로 예표되는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들이 천년왕국의 때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훈련되어질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광야는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죠, 그죠? 천년왕국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2장에서 나오는 저 분위기가 이 천년왕국의 때에 연출이 되고, 우리는 토라 안에서 광야 시대 때 이미 먼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친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라. 7절, 너희는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와라. 예.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 우리로 치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이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뭐예요? 도망쳐 나와야 되는 시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주님의 그 우리 부르심 안에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분리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이때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이달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24장은 마지막 때에 멸망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그때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때를 볼 것이다. 그때에는 싸우지도 말고 버티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쳐라. 어디서? 그 성읍에서. 오늘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성읍에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가 바벨론 시스템에서 살다가 그 안에 있는 때가 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 시스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포커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제3성전이 언제 설 것인가? 여러분은 수년 안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서는 것을 볼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거기에 언젠간 뭐 빠른 시간 안에 적그리스도가 앉겠죠. 그 보좌에 자칭 그리스도가. 그때 우리는 뭘 하라?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모든 시스템, 우리의 삶을 묶어놨던 그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축을 많아지게 하신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부와 번성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재물이 있게 하실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에, 이 분리될 때에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래서 전 여기 약간 의문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애굽을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도망가 나올 때 광야로 가죠.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애굽의 재물을 쓸어 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성막 시스템을 세워가는.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이 축복의 때를 먼저 주신다고. 환난 전에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그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오면 표 못 받으면 다 못 쓸 거, 그럼 내가 고생해서 벌면 뭐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계속해서 이 경제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분리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애굽의 재물을 쓸어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 지었던 것처럼, 그리고 40년을 버티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리될 때에 오늘 이 바벨론에 있는 재물을 쓸어 나와가지고 어떻게 후 3년 반을 버틸 것인가, 당당히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릇들이 잘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때에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가 성막의 시스템, 꺼지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스템, 그냥 간간히 버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재물, 영성, 믿음, 신학적인 깊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 엔타임을 공부할 때마다 조금씩 좀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버리고 완전 풀리고 그지 깽깽이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뇌피셜로 보면은 막 그게 나오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그지처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다 버리고 막 이런 건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벨론처럼 휘황찬란하게 살지는 않을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있는 복과 번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좀 마지막 때에 더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호하시던 오늘 선두주자 된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